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제한성경 303쪽입니다. 신약성경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23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수고하세요. 이제 정말 23년도가 거의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한 살을 또 먹어가네요. 네,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였어요? 뭐가 있었나요? 감자전. 네, 어제 MT를 다녀왔는데 우리 청년부 제자반 MT를 다녀왔는데 감자전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가평에서. 네, 감자전. 감자전이 제일 맛있고요. 또 무엇이 맛있나요? 윤지자매, 지윤자매, 뭐가 맛있나요? 돈가스. 네, 돈가스. 네, 돈가스 제일 맛있죠. 살도 많이 찌고 좋아요. 자, 그런데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냐면 노래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 가사 띄워주세요. 네, 뭐가 제일 맛있다고요? 어머니의 된장국. 네, 된장국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된장국. 이 노래 알죠, 여러분? 내가 불러 좀 이상해졌나요?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입니다. 너무 옛날 노래요, 벌써 이것도. 아무튼 어머니의 된장국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네,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 그리고 제일 먹고 싶으냐, 바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고 먹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식탁에는 더하거나 덜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뭐만 있으면 돼요? 어머니의 손맛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머니의 밥이 굉장히 그리워집니다. 그 맛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기 때문이죠.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의 영혼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더하거나 덜할 게 없습니다. 덜어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언가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은 뭐냐? 첫째는 바로 소식입니다. 소식에 관해서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주 전에 사회면을 크게 장식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퇴한 운동선수가 누군가와 이제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루머와 이야기들과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쏟아져 옵니다. 이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어떤 게 사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증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소식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들었던 수많은 매체들이 말하고 있는 음모론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제가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세상에서 전해주는 소식을 내용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문이 만들어낸 소식을 우리는 받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가 포장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회의 구조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소식이 있는데요. 그 소문과 소식이 뭐냐? 바로 신앙에 대한 정죄함으로 나타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엄청난 사역들과 열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간이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명백하죠. 문제가 생겨서 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박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이 눈에 익죠.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일을 핵심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고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다름질하며 올라갑니다. 달려갑니다. 급하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긴급한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까지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할례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할례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할례는 생후 8일 안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제거하거나 절개하는 제의적 행위입니다. 8일 이후에.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왜 할례의 논쟁이 다시 일어나게 됐을까요? 구약에서는 당연히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깨뜨린 백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입니다. 이것만 끝까지 지고 있어야 되죠. 이 문제로 인해 이 세 명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조장하기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약에 갇혀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은 자신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도 존재하는 민족은 유대인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문턱이 낮춰지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낮춰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바로 수긍이 아니라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할례를 통해 표면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표면적으로 자신들과 동일되어야지만 선택된 민족이 되며 선택된 사람이 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를 때 구원에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한 10독, 20독, 100독을 하면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내가 100명, 1000명을 전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남은 자신들의 자존심입니다. 이것마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너희랑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죠?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만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니?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아직 안 돼. 넌 아직 멀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거죠. 오직 성경이 말씀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더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내려놓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내야지만 구원에 이르고 무언가를 해내야지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에 다른 어떠한 것을 넣지 마세요. 소식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기쁘게 만들어가는 소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걸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식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루어진 걸 어떻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식을 소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을까? 부활하셨을까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지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됩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무언가 더해졌는지, 무언가가 빠져 있는지 늘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 어머니의 된장국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당이 제일 맛있을까요? 어떤 식당? 네, 6시 내 고향 뭐 이런 데 나온 데가 제일 맛있을까요? 뭐 토밥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검증을 받은 식당이 제일 맛있죠. 검증된 것을 말합니다. 이 미식가들이 다녀와서 정말 이 식당은 맛있다, 보장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식가보다 더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까탈스러운 사람들. 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가서 맛있다고 하면 와, 거기는 정말 맛있는 거예요. 맛과 위생이 철저한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검증받기 위함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할례가 꼭 필요하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르느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 수식어가 뭐라 붙어 있나요?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도 사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돼요. 공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조용히 잠잠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경계합니다. 우선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보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유력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 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복음 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도 결국은 이 기쁜 소식 가운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너무 우러러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권위를 그들에게 주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할례를 지지하도록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들이 똑같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인 헬라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방인들도? 아니면 필요 없을까요? 결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6절에 보시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라고 기록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디도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로써 바울의 복음에 담긴 진리가 보존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14년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에 풍성한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직접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검증합니다. 확증합니다. 자기 생각과 뜻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명확하게 자기가 받은 사명과 복음이 문제가 없음을 결론짓습니다. 제가 지난 금토일에 제자훈련 MT를 같이 다녀왔는데요. 제자훈련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지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져본 적 있으세요? 이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한두 번 훈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훈계를 하실 수 있을까요? 도를 아십니까? 이러든지 구원은 언제 받으셨어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일 명확한 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뭐가 있죠? 세례를 받기 전에 하는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입니다. 다 거기 안에 우리의 신앙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고백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확인하고 그것만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의 그 유혹과 시험을 어느 정도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헷갈릴 때가 있죠. 아, 그렇다. 그런데 이단들이 성경으로 보여주잖아요.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다른 성경이면 아, 이렇게 할 텐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할 말이 있나요? 그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제자훈련에 지원하세요. 2024년도 제자훈련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검증해요?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요절을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암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따라가요. 오늘부터 암송하세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밥 구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이라도 먹으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암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송을 해야 돼요. 말씀도 있는데 암송을 해야지 내 머리와 내 삶 가운데 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검증해야 됩니다. 무언가 더해졌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 나의 신앙도 검증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도 검증해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검증합니다. 꼭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제가 로또를 사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을 할 때 당시에는 이 로또가 2월이 됐어요. 2월이 돼서 그때 당시에 상금이 얼마였냐면 한 수백억이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 뭐 몇 년 차가 이렇게 돼서 수백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로또를 안 사면 다 바보 취급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1등 당첨이 되면 뭐 하지? 교회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정작 사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 막 무수히 많은 그 동그라미를 보면서 동경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그라미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보다? 말씀과 기도보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더 보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 한 방이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 신앙생활에도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 사역에 동참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리더로 콜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은 이제 부장단에 콜링을 할 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서 내가 시험을 준비해야 돼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이 막 전환된 사람만을 사용하실까요? 내 환경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까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명확한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다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투트랙으로 가는데요. 무할례 자에게는 누가 가요? 사도 바울이 갑니다. 할례자들에게 누가 가요? 베드로가 갑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갈까요? 그건 사도 바울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를 알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전도하고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훨씬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에 맞추어서 사역을 주어주고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콜링을 하시고 사역의 부르심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랑 비슷합니까? 이 성경 저자들과 비슷해요. 성경 저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저자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문체와 문화와 지식 수준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죠? 의사죠. 그래서 치료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탄화돼서 다 초월되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르심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수긍하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해졌는지 혹시 빠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더한 것이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해져 가는 게 많습니까? 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 뭔가 빠져 있습니까? 그럼 채우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 못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습니까?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가 굉장히 부족합니까? 채우세요. 그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해져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가 지금 거의 한 2달, 이제 3개월째로 넘어들게 되는데요. 이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주고받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무수히 많은 기도와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우리 팀장들이, 리더들이, 엘더들이 굉장히 지난 한 주간도 계속 이 예배를 위해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즉, 이 예배는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또한 겨울 수련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세워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이제 여러 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꼭 지원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꼭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더하거나 또한 빼지 마십시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